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나 아는 이렇게 단어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른 단어거든요. 다른 건데 성령은 본래 이제 하나님의 영, 이제 본래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함께 계셨지만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이 여러분 이렇게 학업과 직업과 산업에 나타난 걸 보고 25시 응답이다 그러죠. 25시 응답. 그런데 25시 응답은 우리의 그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25시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철학자고 또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반드시 불행이 이제 다가온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요, 불행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불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그리고 말씀의 흐름만 있는, 말씀의 흐름, 여러분 그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고, 우리 OM에 또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의 흐름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하는 기도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기도 속에는 말씀의 흐름이 딱 들어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흐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부분이 이제 당연히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이고, 단순한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 업의 흐름이 딱 들어있어요. 업의 흐름.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서론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의 서론은 치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본론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의 본론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의 이 기도 속에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속에요, 말씀과 이 삶과 업의 흐름이 딱 들어있고, 치유와 성령 충만과 세계 복음화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래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은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 성령의 내주 이 비밀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상구삼이에요. 기도 진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절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3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393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성공하는 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보통 축복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되어지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요, 그 자기 있는 현장에서 딱 이것만 누렸잖아요. 렘넌트 7명.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특별하게 한 거 없고 렘넌트 7명 이것만 누린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노예로 가면 노예에서, 목동 가면 목동에서, 포로로 가면 포로 중에서 그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누린 거예요. 이것만 누렸는데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게 아닙니다. 이 상구삼위 축복은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총리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왕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냥 목동하다가 왕이 되어진 거라니까. 이 축복만 누리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왕이 된 거예요. 되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나 뭐 교회적으로 보나 뭐 가정적으로 보나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렇죠? 올해 원단 메시지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개인한테 딱 맞고 우리 가정에 딱 맞고 우리 교회에 딱 맞아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3,000명 모이면요, 3,000명이 똑같이 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한두 사람한테 답되고 뭐 안 되고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3,000명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계산을 못 하시는 분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세계적 교회 성도님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날 일까지 다 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목사가 하고 싶다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25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걸 우리가 성령 인도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그렇지, 성령 인도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모든 문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바울팀이 이제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교를 나가는데,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우리 한풀이 하려고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장로 대적하려고 금식 기도 해가지고 바보 됐다잖아요. 옛날에 그런 무지한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서로 막 은근히 막, 차라리 치고받고 한번 싸우고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그럼 끝난 일이지, 그걸 갖다가 기도하면서 싸우고 이래가지고 선 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아무 때나 금식하고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 금식하고 철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도 보면요, 그 아시아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문이 막혔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밀어붙일 텐데, 이 바울팀은요, 드로아의 밤,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철학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겠냐. 그때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가지고 마게도냐의 문이 열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 맞이할 수 있어요.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데 그렇게 어렵게, 정말 어렵게 많이 옛날에 진짜 어렵게 많이 했어요. 보고 모르면 다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골병 들어야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골병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어떤 부모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없겠죠. 그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응답을 조금씩 주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잘못 깨달아가지고 복음 하나 잘못 깨달으면 다 그렇게 돼본다니까. 저는 복음 못 깨닫고 그 14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깨닫고는 한숨이 다 쉬어지신다니까. 한숨이 다 쉬어져. 이제 살았다. 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한번 예수 믿는다 했고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14년을 버텼다니까. 그래가지고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 찔러야지. 그것도 다시 집어넣고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원래 제가 양반 출신이라서 그것 때문에 그 버텼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너무 얼마나 참 불쌍하게 여겼으면요. 14년 만에 복음을 다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지. 이런 전환점의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노마 가기 전이에요. 노마 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 또 받아버렸어요. 노마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응답이 구체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 축복이요 아주 구체화되잖아요. 살면 살수록 이 오직 그리스도가 이게 되어지잖아요.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오직 그리스도. 저는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 이제 뭐 자꾸 얘기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거든요. 한 얘기 계속. 땅에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물속에 이제 나무가 땅에 뿌리 뽑혀놓고 뿌리 뽑아놓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 버려야 돼. 물속에 들어가고 나무 뿌리 박으면 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각인시키고 예배 각인시켜라. 그럼 그걸 끝이다. 할 것도 없어 그냥. 불신자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걱정해요. 무슨 걱정이요? 저 대학 갈 걱정. 대학 갈 걱정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다니까. 그리고 보험 들어 또. 그 뱃속에 낳으면 낳자마자 대학 갈 보험 들어. 아니 보험 들어 보험. 보험이 아니고 보험. 뭐 그럼 준비성도 없이 살아란 말이냐?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걱정을 한다니까 그때. 20년 후에는요 대학 다 공짜일 수도 있어요. 공짜로 오락해도 안 갈 수도 있어. 사도행전 3장 하나님 나라가 사실화 되어지는데 여러분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화.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가 되어진다.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있죠. 너무 몰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문화화가 되어지는 거. 문화화. 정말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죠. 진짜 기도가 되어지면요 진짜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이 안 오거든 여태까지 좀 가짜로 기도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람산 언약 딱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 충만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에게 꼭 그대로 하란 말이 아니라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 무슨 의미를 아셔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고 꼭 40일을 꼭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반드시 집중 시간 가져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지면 반드시 집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집중되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만약에 말씀이 딱 붙잡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이 문제겠습니까? 몰입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오로지 그랬잖아요. 1장 14절에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이건 10일 동안 뭐 오로지 하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져야 돼.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오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받지 못하면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방법은 딱 오직 다른 것 갖고는 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 임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진짜 그 믿음이 있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그 진짜 믿거든요. 안타깝다. 뭘 저렇게 나이는 별로 먹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고민한 거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먹고 살까?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그 안에는 골로새 2장 2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그냥 막 읽을 거예요. 그냥 이제 안 믿어진 사람도 그냥 막 읽으니까 그래. 이게 그 믿어져 버린 사람은 뭐 아무 염려 없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그러고 감추어 있느니라.
감춰 있대요. 이제 못 보게 할 사람들은 못 보게 하려고 그냥 감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세요.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잖아요. 지상에서는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여기도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건너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잖아요. 그거 다 있는 거지. 땅끝까지 증인되려면 뭐 그냥 됩니까? 증인이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는 건데 믿습니까?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70 넘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70 넘으면 안 돼요. 80 넘으면 안 된다고 80 넘으면 안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늙은이라고 하지 말고 좀 다른 말을 쓰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니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지 무슨 왜 그런 말을 하냐? 네 이러니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늙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꾼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뭐 인생 노하우를 한 80년 딱 쌓아가지고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믿어가지고 시너지 효과, 내가 오직하면 시너지 효과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자꾸 이제 얘기하거든요. 나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바울은 그 연병이 퍼지듯이 퍼졌다 했거든요. 옛날에 그 장길부사인가요? 옛날에 그거 걸리면 연병 걸리면은 진짜 그 집 한 10m 막 20m 가에까지 전부 이렇게 새끼줄 다 쳐놓고 못 나오고 못 들어가게 해놨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화로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 끊으라 했더니 서운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옛날에 연병 걸리면은 원래 격리시키는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연병 그 말했다고 또 서운해가지고 아니 따로 격리돼 있다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원래 연병 걸리면 원래 따로 격리시켜다. 어디 코로나가 연병이냐면서 막. 성령 충만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다른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밥은 혹시 밥 굶으신 분 없죠? 밥은 끼니 때는 밥은 혹시 드실 때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밥을 드시고 잠 자실 곳 없으면 주무실 곳이 없다. 그럼 또 얘기하십시오. 뭐 같이 뭐 자야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잠잘 때 있고 먹을 거 있다. 뭐가 걱정입니까? 24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아니 내가 이게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응?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제가 그냥 지금 뭐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부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제가 부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아니 평생에 한 번을 내가 체험도 못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본격적으로 붙어버리면요 난리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붙어버리면 난리 나죠. 새벽기도요, 뭐 그냥 델로 가고 또 델로 오고 그런다 그러면 또 얘기가 되지만 그냥 누워서 들어도 되고 앉아서 들어도 되고 잠자면서 들어도 되잖아요. 자면서도.
왜 그러고 있냐. 전 성도가 탁 달라붙어 버려야 돼. 그냥. 이제 덥든지 차든지 해라. 예수님도 오직하면 그렇게 비유를 하셨겠어요.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진짜 한번 버텨야 돼요. 지금 솔직히 뭐 젊은 사람은 또 젊은 사람들은 붙어버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7명의 렘넌트를 어렸을 때부터 이 체험을 해가지고 일평생 동안 좀 많은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쓰임받고 내가 가야지. 맨날 뭐 먹고 사는데 허덕이고 떡을 치다가 그냥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대통령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10,000명도 20,000명도 30,000명도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 자식 하나를 못 먹여 살려가지고 맨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뭘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요. 그러면은 불합격입니다. 세계 복음화 살려야 됩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명절날 주일날인데 제가 이 개척한 지 지금 20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후 예배가 없다는 거 처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식구끼리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말도 안 되는 전쟁 중에도 다 예배 드리는데 그 명절이라고 예배 안 드리면 그러면 뭐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 명절 앞에 뒤에 꼭 일부만 드려. 왜냐하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서. 그 나는 그 콧방귀 팍팍 껴버렸어요. 그냥 나는 알았다고. 정 목사도 그렇게 하지. 그냥 예.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신경도 안 썼는데 이번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돼. 교회가 커지면 더 그래요. 교회가 커지면. 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여기 나오잖아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환히 보입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흰머리 딱 나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된다. 딱 해보세요. 점쟁이 안 찾아가고 다 찾아옵니다. 미래가 다 보이는데 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후대가 예배가 살아나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배가 살아나 본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요. 참된 가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누가 뭐라 해도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 정립이 딱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김홍영 이번에도 유튜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폭행하고 부장검사 계속 폭행해가지고 1년 구형 받았는데 실형을 8개월 받았더라고요. 실형을. 아니 실형 실형 살면 뭐 살아납니까? 홍영이가 살아나요? 징역 1년 산다고? 진짜 이 영적 문제에 심각한 놈을 하나님이 붙여버렸구나. 영안이 열렸더라면 진짜 내가 들어오자마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나님 사인 주시구나. 또 정 안 되면 같이 한 잔 먹고 한 대 때려버리면 되고. 제가 부장님 제가 어제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때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
하나 때려놓고. 그리고 적당히 때려야지 뭐 눈 빠져불고 코 돌아가불고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적당히 때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요, 늘만 안타까운지 몰라. 지금까지 실형은 살긴 살더라고. 네, 그게 이제 폭행이 입증이 이제 증거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복음 하나가 이게 정리가 되는데요. 인생 완전히 딱 정리돼 버립니다. 7명의 렘넌트처럼 어디로 가든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 살려버리잖아요. 솔직히 바로왕 살려버리잖아요. 보디발 다 살려버리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게 진짜 이렇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은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아니에요? 보화가 내 안에, 질거리 같은 내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라 이 말은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 있는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가치. 잘 죽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살면 잘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내가 없어져 버리는 이 응답이 온다. 갈라디아서 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